주님의 부활 사건은 첫 증인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놀라움과 당황 그리고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삶의 경험과 세계 질서에 속하지 않았던 전혀 낯선 차원의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사흘 후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몇 차례나 예고하셨습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을 풀어서 자신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도 설명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인들과 사도들은 처음에 믿지 못함이라는 반응을 보였죠. 순환과 죽으심 예고를 진심으로 믿고 있지 않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혼동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함께 모여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점과 천사들이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였다 라는 이 소식을 알렸죠. 11절에 따르면은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듣고서 흘렸습니다. 하지만 양상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합류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길에서 한 낯선 여행객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가 저녁 식탁에서 떡을 떼어 주실 때에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또한 길에서 주님이 성경을 풀어서 자신에 대한 예언과 성취를 설명해 주셨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증언이 확신에 차 있었고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앞서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했던 사도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셨고 평화의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37절과 38절은 당시 사도들의 반응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당황하고 의심하였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전의 모습처럼 친근하게 말을 건네셨고 손과 발의 흔적을 보여주셨으며 먹을 것을 함께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유령이 아닌 분명한 실체로서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당황과 두려움은 이제 큰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어느 정도의 깊이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정도가 크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1세기 유대 당국이 퍼뜨렸던 소문처럼 여전히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으리라는 가설을 믿고 있거나 한 위대한 휴머니스트에 대하여 미화된 전설 정도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무덤에 갇힌 그저 죽은 자일 뿐이지만 그분의 희생과 사랑의 정신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즉 살아있는 정신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그 바램을 담아 성경의 부활 증언과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부 교회에 다니는 이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들은 부활 증언의 사실성, 진위 여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자체로 위대한 하나의 이야기일 뿐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주님이 누구신가에 관하여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기독교 정신들, 가령 예를 들자면 성경에서 배우고 실천하게 되는 윤리적인 행동, 교회의 생활, 희생과 섬김의 태도 등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현재의 나의 모습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든지 간에 바른 부활 신앙 위에 그것들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은 한 고상한 종교를 따르는 교양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부활 신앙이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간이 되셔서 고난을 당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형제가 되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것. 더 이상 인간이 죽음에 머물지 않도록 새 생명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믿음은 전적인 신뢰이기 때문이죠. 완전하게 신뢰하는 자는 자신의 신념에 기대지 않고 영원한 약속을 붙잡으며 자신의 경험이나 세계의 질서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새 생명에 대한 기대로 충만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서보다 기록 연대가 앞서는 바울 서신에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내세운 것은 철학적인 사변 혹은 설득력 있는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 증인의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었죠. 사도들, 500여 형제들, 야고보, 그리고 박해자였던 자신 바울에게까지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증인들은 직접 보았고 사명을 받았다라는 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음을 많은 이들이 보았다는 것이죠. 완전히 새롭고 낯선 새 생명의 출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듯 그분의 부활은 모든 인류가 죽음에서부터 새 생명을 얻고 부활하게 되는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반대자들,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기독교와 대립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내세우는 입장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온 인류의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부활의 시작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붙잡고 있지만 여전히 죽음의 위력과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할까요? 1세기에도 그리고 지금 21세기에도 죽음은 극복하기 힘든 벽처럼 느껴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현실의 벽 앞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인 걸까요?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 생명의 몸은 다만 약속으로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실체가 없는 말뿐이거나 기대를 걸어도 좋을 만한 정도의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성취되어 증인들에게 드러나신 최종 승리의 약속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 약속은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곧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에 완전하게 성취가 될 것인데 그때까지는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카야 바르트는 전쟁의 승리 선언 이후에도 그 기쁜 소식이 아직 전달되지 못한 일부의 지역에 여전히 교전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의 승리가 무효가 된다거나 거짓이 될 수는 없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이 기다림의 시간과 소망에 대하여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약속의 시간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약속이 완성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떠한 부활 생명의 몸을 입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완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미래, 다가올 신비이기 때문이죠. 다만 성경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증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점, 새로운 몸을 입고 계셨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조금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확실한 것은 그때가 되면 지금 권세를 떨치고 있는 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부터 승리와 영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이들은 그 약속을 삶과 죽음의 자리가 있는 지금 여기를 벗어난 이상적인 경지로서의 피안으로 가져가려고 한다거나 현실 도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증인들은 사회적인 외면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박해에 직면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스스로를 세상에서 감추어질 수 없는 빛이라 규정했고 부활의 주님께 세상을 향한 사명을 받은 증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도 주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인데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내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전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의 죄를 용납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인간의 죄된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삶의 현실에서 고난으로 받아들이셨고 국가, 종교, 사람들, 적대적인 사람들, 따르던 제자들, 즉 인간 모두의 정죄와 배신을 자신 안에 품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선언을 하셨고 그 탄원을 아버지께서 받으심으로써 인류의 죄는 용납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인간은 더 이상 죽음 아래에 놓이지 않습니다. 첫 인간의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다는 사실, 죄의 싹시 사망,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고 있죠. 왜 그런 것일까요?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을 왜곡된 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 멀어짐은 생명으로부터의 분리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심판이 되거나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선과 악의 구별이 인간의 자기교만과 보호의 수단으로 전락되어서 이웃을 정죄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 이러한 과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죄로 인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운 소리가 되었고 자신을 감추게 되거나 상대를 정죄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곧 죽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은 이 분리와 떨어져 나감을 일치로 허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 곧 하나님이 받아들이심으로써 인류는 더 이상 죄 아래와 죽음의 상태에 머물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바르게 볼 수 있는 새 창조된 인간이 됩니다. 사랑의 아버지는 자녀가 은혜로 주시는 생의 날들을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허무하게 하고 쓰라린 이별과 절망의 늪에 빠지게 하는 죽음의 현실에 자녀들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는 죽음의 마력에 더 이상 세뇌되지 않으며 두려움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한 한 장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41절에서 43절이었는데요.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들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장면인 것 같잖아요.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분이 먹을 것을 달라 하시는 것도,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목격함으로써 이제까지의 사고체계와 세계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차려드리고 있는 이 장면은 무언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 바로 앞 장면에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와 부활의 주님은 식탁을 나누셨고 떡을 떼어 주심으로써 자신임을 드러내셨다는 점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해변에 모닥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나누시는 장면이 있음을 보게 되죠. 오늘의 본문에서도 식탁과 먹을 것의 나눔이 그 배경을 차지하고 있고요.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신비, 부활의 능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는 식탁과 음식의 나눔이라고 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삶의 자리와 맞닿아 있다는 것.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깨달아지고 기쁨으로 지나가며 오고 있는 사실이라는 점을 눈치채게 됩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들에게 음식을 요청하셨다는 사실을 초대교회는 결코 간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섬김과 나눔과 연대라고 하는 삶의 실천을 통해서 부활 증인의 정체성을 실현해 나갔으리라는 점을 이 본문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줄인 자들을 용납했을 것이고 이웃을 공동체의 식탁으로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눌 수 있는 성찬의 기쁨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기반이라는 것을 우리도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낯설음과 기쁨, 불현듯 느껴지는 신비, 누군가는 소망을 붙들어야 할 만큼 버거운 오늘 가운데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사도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을 말씀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부활은 희망의 언어이죠. 상황이 어떠하든 기쁨과 희망으로 이 말씀을 붙든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